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또한 지체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한 번도 생각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25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한 시간을 바꾸신 적이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깨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떴을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넘어집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고 10년이 지날 때 믿음이 몹시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좌절과 상처 속에서 이스마엘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그의 믿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며 다시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됐으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창세기 17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며
24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분명히 지금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네, 99세이기 때문에 24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거죠. 네, 24년 전에 내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권면은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24년 전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 아니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던 약속이 아니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줄 텐데 너는 이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내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내 말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현실의 삶 속에 부딪히는 그 모습과 그 현실의 삶이 더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의심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믿음의 휴먼 상태에 들어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주변의 환경과 즉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더 신뢰가 되었기에 그는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함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하며 의심도 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기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 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믿지 않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죠? 많은 생각을 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에서 추측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스스로는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변명을 통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또 고3이 되어지는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교회 가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죠? 네, 생각하시는 대로 학원을 가기를 원하고, 그죠? 과외를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이 후대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매일같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소피를 보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녀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에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매일 그 표징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매일 그 표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까지 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하여 할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할례의 의미도 있고 뜻도 많이 있습니다. 표피를 뱀으로 나는 죽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는 표피를 베라라고 말씀하심에 따르게 되어집니다.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의 살에 이런 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남자의 살에 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한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네, 이처럼 우리는 좀 전에 들은 말도 잘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표까지 보여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또한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관계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집 한 채를 사고 팔아도 계약을 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가리켜 신형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형사회가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쉽고 또한 이 나라는 편안하고 또한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나라는 돈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하고 서로 의심하고 또한 사기가 만만한 나라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처는 배신입니다. 인간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배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표징을 할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12절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또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자라면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문, 혈통, 학벌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기 전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이방인들이었겠죠. 선택받은 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살 때에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할례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 전에는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 이전의 가정들은.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전도를 하시게 되어서 저희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중주 할아버지 때를 생각한다면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는 마귀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을 내가 받았다라고 오만과 교만과 특권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로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병든 자를 도와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과 특권을 우리는 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과 특권을 우리만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뱃속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겸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감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신약으로 살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택함을 받기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종이나 또한 주인이나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노예든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바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례는 그냥 표징인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수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되면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형식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형식이 조금 변경될 수 있지요. 근데 처음에 드리던 예배 형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열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인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표하는 표징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증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한번 찾아주실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약에는 그래도 할례를 몸에 한 증표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구약에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로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생식기의 할례만이 표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6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의미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내가 육신의 할례를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할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가 할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아닐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위에 계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 주님에 계신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요 또한 공동체로서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생명축제와 또한 새소식반 또한 많은 전도와 또 주문진 선교와 인도 선교 우리에게 많은 주님에게 하신 나라를 세워갈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여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성령 충만함 받아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